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나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낳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전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오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참으로 유익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한 명이라도 더 낳는다면 우리 영화부가 부흥하고 유치부 저희 유년부도 부흥하고 이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요,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내가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딸들로 장사하는 라반, 내 여인 사이에서 눈치 보는 야곱,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라헬. 이 네 명 중에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닮고 싶거나 본받을 만한 등장인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네 인물, 야곱, 라반, 레와 라헬, 이들은 각기 다른 사람, 다른 인물들인데, 이들을 자세히 한번 보고만 있자면 우리는 그들 속에서 동일한 한 가지의 모습, 동일하게 그들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천성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심지어 형 속이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복을 훔쳐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목숨을 위협받고요, 광야로 쫓겨나지만 그의 천성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면 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의 천성은 도대체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환상은 야곱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그 환상 앞에 야곱이 두렵고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큰 계획과 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8장 21절 22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중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 두렵고 떨리는 영광과 위엄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도 모자를 이 판국에 그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며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게 안전하게 돌아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안전하게 돌아와야지 내가 10중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찮은 이 돌을 내세우며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걸 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요, 천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거기에만 온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참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집을 버리고 곧장 떠났습니다. 그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전쟁 전리품들이 생겼습니다. 소돔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 전리품들을 너가 다 가져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전리품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신의 10중의 1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뿐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의 계획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약속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 하나님의 계획 뜻 관심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며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 누구입니까? 그의 삼촌 라반이죠. 그는 야곱을 보자마자, 자신에게 피하기 위한 야곱을 보자마자 입맛을 다십니다. 야곱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싶었습니다. 사촌 야곱을요. 그래서 자신의 딸들로 거래를 합니다. 두 딸을 내어주고 14년 동안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죠. 그도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딸들로 거래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된 이 레아와 라헬 두 딸도요, 자기 아빠인 이 라반과 참 비슷한, 야곱과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도 화가 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의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갖는 것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진장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라헬과 레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몸에 좋은 것도 먹어가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도저히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기 때문에. 이 라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곱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라헬은요,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라헬의 바른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매달렸던 것처럼 이 라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를 거절합니다. 나의 요종에게 당장 들어가라. 그가 나를 위해 낳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라헬은요, 여자 야곱입니다. 이는 그의 언니 레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속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바로 다 된 밥에 재뿌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정에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다고 야곱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너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수저만 밥상에 올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상까지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 된 밥상에 자꾸만 죄를 뿌리고 있는 거죠. 사기 결혼, 질투, 시기,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울음소리가 야곱의 장막을 떠나는 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참으로 먼 일들만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냥 믿으면서 수저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뿌립니다. 아니요, 그걸 넘어서 다 된 밥상에 죄를 들이붓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죄를 뿌리고 죄를 들이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십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자격 없는, 하나님께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구할 만한 근거와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전쟁과 같았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반인 12지파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들으시고 오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뜻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과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아시는, 나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된 밥상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수저를 올려놓는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